반갑습니다, 여러분. 박목사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큐티 가이드를 오늘은 5층 예배실에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층에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층 예배실에 제 마이크와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이 마이크 잘 샀어요.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좀 얼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막 후원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함께 같이 큐티에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도 또 100분이 되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비터 청소년부 친구들 제발 좀 보시고 또 주변에도 전달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내기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보시고 또 자꾸 듣다 보면은 쌓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어제 거 들으세요. 어제 거 듣고 또 이렇게 천천히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큐티 책이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가시는 곳마다 파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도 보신 대로 예수님의 행동은 예사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것, 뭐가 부정하냐, 뭐가 거룩하냐, 정결하냐, 의로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냐면 율법적으로 정결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예배의 자격, 제사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율법, 제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민감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막 문둥병자에게 거침없이 손을 대시고 또 각종 환자들을 막 만져서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기존의 율법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우 저렇게 무식하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느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업이 세리인 사람, 세관원, 세리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더니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리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분류하는 직업군 중에 아주 전선에 있는 직업이 바로 제일 앞에 있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세트가 있죠. 불쌍함의 대명사 하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하면 세리와 창기, 창녀.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대명사인데 세리와 창기는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로 구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그런 악한 인간들과 그런 부류와 어울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금기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침없이 그들의 집을 찾아가시고 식사도 나누시니까 그야말로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비아냥이 포함되어 있지요. 30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의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 자체가 법이고요, 규칙이었고 그들이 문화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하면 막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는 항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어떤 유대인이라도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유대인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막 1년에도 절기 몇 번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게 그들의 생활이고 그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높이 떠받들고 있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머쥐고 있는 그들의 이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걸 이제 카르텔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일부 특정한 그 그룹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카르텔 아닙니까? 사회 전체가 유대 지도자들의 카르텔에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세리와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간만에 세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선생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울려 주시니까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무섭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르르 찾아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거의 기가 죽어버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율법 카르텔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순간 그 분위기를 굉장히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의 이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더 의로운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그 사람들 맨날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이래서 의인, 저래서 의인, 나는 이래서 거룩해, 나는 이래서 경건해, 나는 이래서 특별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서로 경쟁하면서도 의로움을 가지고 경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의로움에 아주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움도 누가 더 의로운지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의로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분위기를 막 짓누르면서 당신은 우리보다 덜 의로운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지적한 거죠. 너는 의롭지 않구나.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말하면 막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막 그냥 꼼짝 못하니까 그렇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 같은 의인들에게 관심 없다. 나는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려고 온 거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색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자기들끼리 얘도 의롭구나.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의롭다 해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율법 카르텔을 만들고 그걸 주된 사역으로 삼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찾아서 죄인을 회개시켜 의롭게 만들고 부족한 자를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리새인들과 출발점이 다르시고 목적지도 완전히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또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누가 질문을 했던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했던 질문이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가를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그런 거 따졌겠죠. 그런 거 맨날 봤겠죠. 그들은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의 횟수에 목숨을 걸었고 온 동네방네 티를 내면서 금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 무리, 예수님 패거리는 금식을 하기는커녕 맨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 당시는 남들은 경건하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요한의 제자 얘기하는 거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양쪽을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 전통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이 세례 요한의 무리들,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무리들은 그러질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금식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면서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하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먹보의 술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게 금식하는데 저거 막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저거 하는 거 봐라.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저렇게 먹고 흥청망청 저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먹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 한 번도 유대 사회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어떤 바리새인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권유하거나 초대한 적이 없어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차별받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외로운 식사를 해야만 했던 사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서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리고 정서적으로 굶주린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세리들의 입장에서 이 날은 분명히 잔칫날이 된 겁니다. 늘 혼자 먹은 것 같지도 않은, 영적으로는 더 배고픈 그런 식사를 하면서 정서적으로는 더 굶주리는 식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걸 뒤집어 완전히 잔칫날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죄인과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잔칫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34절에 보면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뺏길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23장, 22장, 23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지도자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과 모든 자격들을 이제 뺏기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것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선언하시거든요.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되면 뭐 해야 돼요? 신랑을 빼앗기고 자격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슬피 울며 금식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율법 카르텔을 쥐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그들의 자격을 다 빼앗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그들이 다 주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학교에 짱이 있고 뭐 그 짱과 함께 똘마니들이 있는데 어디서 새로운 애가 이렇게 전학을 왔어요. 근데 얘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원래 전교 짱을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옛날 짱과 똘마니들에게 야 앞으로 우리 애들 건들지 마 하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짱이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의인, 자기들끼리 말하는 의인, 자기들끼리 내세우고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자기들끼리 거룩하고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죄인들과 부족한 자들을 찾아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